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순절 5주차를 지나고 있고요. 오늘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날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1992년도 10월 28일에 우리나라가 온통 시끌벅적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실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날 밤 자정에 12시에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또 공공연하게 또 증명해 보이겠다고 해서 이제 지상파 방송국과 또 외국에서 취재 기자들이 함께 모여들어서 다미선교회의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을 대대적으로 중계 방송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어렴풋이 어릴 때였지만 기억이 나요. 근데 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자고로 옛날부터 시한부 종말론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에서도 1914년 10월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했었어요. 근데 그게 불발됐어요. 그러자 날짜를 수정합니다. 1975년 10월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그냥 지나갔죠. 자,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인 무리를 빚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고, 자녀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또 사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 다니고 집단 생활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더 하면 집단 자살까지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과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종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무슨 광신도가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종말하면.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말론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건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말이 있어요. 그것을 전제하에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믿을 이유를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끝이 있어요.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로 돌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의 시간으로, 그 종말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끝에서부터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말씀하셨고, 또 이 세상의 멸망이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멸망이나 마지막이 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구의 종말 시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미국의 핵과학자회에서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되는 시간을 지구의 종말로 보는데,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의 시간이 어떻게 됐냐면
밤 11시 58분 20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 시계, 그들의 과학자회에서 정한 그 시간으로 보면 지구의 종말은 2분이 채 남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구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시계를 말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과학적 또는 환경적 여러 그 사회 조건적인 상황을 다 함께 종합해서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 그것이 만물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그것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날이 언젠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날이 올 때에는 여러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징조를 알고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 함께 읽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고 시작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있게 될 징조를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아멘.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나오면서 열매를 맺는 식물이에요. 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래요. 그러나 꽃이 이렇게 가려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늦은 봄이 되면 그 가지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면서 연하여집니다. 그리고 잎이 커져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나무의 잎이 풍성해지면서 이제 열매도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만이 아니고 다른 나무들도 다 이러한 생육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그 병행 구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름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 전에 이러한 생육의 과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징조를 말씀하시기 위한 비유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는 것에도 징조가 있는데 그것을 잘 알고서 마지막 때를 준비를 잘해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가기 전에 먼저 이 비유가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특히 이단 단체에서도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이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좀 듣거든 이 분별을 잘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먼저 이 비유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을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하나의 언어적인 작업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에서 비유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때의 누룩이라는 것은 확장성을 말하고 있어요. 확장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은 그때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훈의 변질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누룩에 대한 비유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단이나 어떤 곳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이 뭐는 뭐다, A는 B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서 그렇게만 해석을 해나가니까 자꾸 성경이 잘못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독립과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 적용된 해석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성전 정화의 일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으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자 그 나무는 곧 말라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이스라엘이 망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토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를 떠돌아다녔어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900년, AD 1900년이 되면서 지금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되찾는 운동을 유대인들이 벌입니다. 그것을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은 세계의 나라의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이 사건을 어떤 이들은 오늘 읽은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씀으로 그 사건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의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 이렇게 그 다음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있으니까 이제 곧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얼마 지나면 온다. 이렇게 이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현상들을 대입하면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독립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19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나라를 되찾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선 할 수 없어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기에 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다시 되찾게 하신 그 역사라고 또 보여집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신앙적인 영적 회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독립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비유의 말씀을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그런 것 같이 생각되죠. 안 그렇습니다. 그 무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주석이나 다른 어떤 연구소에도 보면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그럼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은 징조를 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이제 거의 앞에 부분에 보면요, 앞에 부분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언과 함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그것을 종합해서 하신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을 가리키면서 저 성전이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그리고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있게 되는 징조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먼저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300여 명의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80여 명의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80명이나 있대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어디서 듣거든 100% 사입입니다. 99.9%도 아니고 100% 사입이에요.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 얼마나 그 주장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했어요. 근데 죽었지 않습니까? 둘 다 죽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불행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징조는 뭐냐 하면 전쟁과 난리와 기근, 지진 이런 징조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러한 일들은 항상 있어 왔죠. 전쟁 항상 있어 왔죠. 그런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이 있어요. 현대의 전쟁은 과거의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주로 2000년 전만 해도 싸울 때는 칼과 창과 활을 갖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류는 점점 파괴적이 되어갑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이후에 점점 강한 무기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이 이제는 핵무기 아니겠습니까? 1945년에 일본에 터진 핵무기의 파괴력을 또 그 살상력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보다도 몇백 배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핵폭탄이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고 언제든지 전쟁을 시작할 것 같은 으르렁 거리는 소리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재난과 기근에 관해서는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지구의 온난화,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상상하고 좀 체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매년 반복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큰 고통 중에 있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앞으로 이 온난화 때문에 지구에 지금 인구가 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많은 지역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될까 이런 고민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이건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징조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 대한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좋아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실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 신앙생활의 어려움들, 또 어떤 대놓고 핍박은 하지 않아도 은근히 예수님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많은 문화적, 사회적, 어떤 제도적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불법과 죄가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거 불법이 성해질 것이라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놓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좋은 것이다, 미화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되는 상황을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기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는 일, 무정하고 원통하고 무절제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사랑하고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징조들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에 관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은 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때 그때가 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통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과 중동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이 세계 많은 민족과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라. 이것을 깨달으라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임박한 종말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또 다른 것은 시대를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징조들, 여러 상황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에 속한 것이 마구마구 섞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채를 갖고서 흙이 담긴 물을 열심히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작은 모래알 같은 반짝이는 금이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흔들면서 구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열심히 흔들면서 찾아보고 계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다가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와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3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이 무너지는 일,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본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 사람들이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세대를 지나서 지금 세대까지, 우리의 세대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대에 지나가기 전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복음서를 기록한 것도 기록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AD
40년, 50년 이때 되어서야 성경을 이제 제자들이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또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이 세대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사건도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세대 중에 있게 될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원은 여러분 현재형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구원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 그때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미래에 구원받을 것이다. 이래서만도 안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이잖아요. 황금, 소금,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지금. 세계의 금이 중요하다며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만 말씀을 읽어보셔도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25장에도 나오고요. 자, 24장 42절에 한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대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라고 하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깨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잠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무디고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기 위해서 주로 알람을 맞춰놓고 계시죠.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계시는데 저도 알람 시계를 듣고 일어나는데 어떤 때는 일어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알람, 두 번째 알람, 저는 세 번째까지 해놔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를 보면 알람이 그렇게 크게 울려도 어쩜 그렇게 듣지를 못하는지요. 알람을 왜 맞춰놓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큰 애나 작은 애나 알람이 울려도 도대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요. 우리가 깨서 그 알람을 끄기 위해서 가면 우리도 피곤하니까 침대에 누워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알람이 꺼져요. 이런 방법으로 알람을 처치하는데 알람을 왜 맞춰놓는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깊은 잠이 빠지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소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들을 수 있으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으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노아의 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인데, 노아의 때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장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 그 준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본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여러 비유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열 처녀의 비유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 처녀가 등을 들고 맞이하러 갔는데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것이 있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최종적으로 나가지만 5명의 또 다른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도 뭐냐 하면요, 그런즉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즉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시와 때는 알 수가 없으니 깨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기름을 잘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잘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즉 하루하루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5절부터 46절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맡겨진 삶과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잠자는 사람은 감당해야 하는 일을 놓아버립니다. 잠을 자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산속 같은 곳에 들어가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산으로 모여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은밀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만 하고 있을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충실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 잊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김과 헌신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소년이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웠어요. 근데 그것을 줍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행여 또 이런 일이 있을까 하여 이런 습관이 생겼어요.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에서 얻게 된 것이 다음과 같았어요. 그는 일생 동안 길에서 물건을 줍는데 큰 취미가 생겼어요. 그가 주운 것을 보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 그리고 어깨와 목의 결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줍느라고 푸른 하늘이나 지상의 꽃이나 꽃과 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를 많이 잃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또한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이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은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잘하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또 맡겨주신 소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은 부르신 곳에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죠.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보내 고백하십시다. 깨어 있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네 사랑으로 난 예배하네 예배하네 사랑으로 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여러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때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와 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서 잘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살아가며 성령 충만하며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삶, 또 주님께 맡겨주신 소명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지금 잘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언제 오시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단장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실 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잘 준비되어진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사오나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잘 단장된 신부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채우게 하여 주셔서 정말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 메마르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잘 준비되어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것들 섞여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사업과 앞날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